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요한복음 2장부터 7장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인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세상의 중심에서 영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 그 세상의 중심에서도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두 번째 사람이 38년 된 병자인데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를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1년 9개월이고 따라서 40년 속에서 진짜 광야를 지나면서 삶의 고통을 지나갔던 시간이 38년인데 이 사람도 그 38년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삶이 굉장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뿐만 아니라 삶이 황폐해졌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황폐하고 사막화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이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질병이나 오늘 우리의 고난은 과거에 지어놨던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들 낫고 싶은데 안 나아지니까 그냥 견디고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마치 의지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몸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낫고자 하면 나을 수 있는 그 마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에든 걸렸든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그러니까 낳고자 물어보면 낳고 싶습니다 말하면 돼. 바로 나았을 텐데 낳고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왜 하나님은 제한된 은혜만을 베푸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나 10사람을 살리나 상관없을 텐데 물 흔들 때 그때 한 명만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선착순 10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나님한테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왜 딱 한 명만 하나님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닌가 라는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데 이와 같이 한 사람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다 패배하는 그 승자 독식의 사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고 딱 한 사람만 승리하고 나머지 99명은 전부 다 패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습니다. 병이 가벼워서 아직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덜 급한 사람들인데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중환자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가장 먼저 던질 수 있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는데 자기같이 힘도 없고 정말 중환자에다가 돈도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아니 그런 사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자기는 자꾸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자기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불리한 불합리한 그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이 사람이 내면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 불공평을 조정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이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질문이요. 또 치유받아야 할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질병이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에 있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원망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생각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고 잘못된 자리에 누워있다라는 뜻이며 이것은 그의 신앙의 자리가 잘못되어 있었음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와 타인이 받은 은혜를 비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어떤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자기 사무실이 있었는데 항상 그 시간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공항에서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한 몇 분 있다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들이받은 겁니다. 자기가 그 회의 시간에 항상 있던 그 시간에 거기 있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으로서 거기에 자기 개인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 굉장히 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도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났다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근데 제 아는 사람이 되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아는 사람 거의 죽었거든요. 왜 내 가족은 죽었는데 내 가족도 신앙이 좋은데 믿음이 좋은데 왜 저 사람 살리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죽였을까? 누군가가 받은 은혜가 이 간증도 참 조심해야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는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인색하신가?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된 요한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이 사실 참회록에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셔달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만 체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은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을 때 거기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 요한이 그 대제사장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그 뜰까지 들어오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밖에서 하인들하고 같이 불 쬐고 있을 때 요한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 그 안에서 요한이 다 보고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대제사장 집 그 깊숙한 데까지 그냥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니까 가능한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대제사장 측하고도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쉽게 왔다 갔다 해주고 자기 사람 들여다보고 그 집에 막 들어오기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대제사장 모두와 연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인지 초대교회 역사에서 요한이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요한 나온 이야기 딱 하나 있어요. 그 뭡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병을 일으킬 때 그 옆에 서 있는 거 딱 그 한 장면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굉장히 그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 살리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그 마지막까지 쫓아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절에 요한이 했던 설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요한이 했던 기적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일으킬 때 그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 그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가실 때도 그 옆에 있던 요한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뻘쭘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요한한테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기적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이 막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일어나고 사용할 때 그 텐트 만들면서 땀 닦았던 그 수건도 사람들이 막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에 요한이 살았단 말이에요. 말이 안 보시고. 자기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복음이 남지 않았으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젊었을 때 세상과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지만 자기보다 앞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 뒤에 서 있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했던 자신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분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쪽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역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크게 사역하면 굉장히 그런 것과 하나님 아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 38년 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런 어떤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그 사람 믿음이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삶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성공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충분히 부어주고 계신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래야 영적 열등감과 영적인 소외감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잘못된 영적 사고를 깨트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38년대 명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도 충분히 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신앙적으로 경쟁해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던 병자는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훗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기적 속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을 붙들고 안식일에 침대를 들고 가면 매트리스 들고 가면 어떻게 하냐, 왜 너는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낳게 한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 이름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이름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38년이나 누워있다가 누군가 와서 낫게 해줬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사시는 분이고 어떻게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는지, 혹시 그분이 나를 낫게 해서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그분께 감사를 표현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침대 들고 나왔으니까 그냥 자기 길 쭉 가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낫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가야 할지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는 그의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세상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심지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이와 같은 신앙은 만남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구원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하지 않고 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만남, 경험, 기적으로부터, 기적이 하나님 만날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만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야. 38년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경험이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 옆에서 일어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도 언젠가 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인색한데,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지? 왜 나는 나한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낸 것처럼 경험은 바른 지식에 의해서 재해석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기적으로서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는데 훗날 성전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처럼 바른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람이 그 자신이 경험한 그 구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인식에 이르러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인식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침대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앙의 자리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움직이고 변화하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한 묘사가 4번 나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것은 기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똑같은 경험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경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깊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걸어야 하나의 길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걷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이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이 어떤 죄의 결과라는 뜻인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또 더 심한 것이 생기게 하는 또 다른 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사람이 치유받은 죄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마음이죠.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연못에 뛰어들어서 낫고 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지? 역시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사랑해. 그리고 나같이 진짜 은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인색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치유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낳은 것이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게 치유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내 안에 특별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백성들이었어.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큰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족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선민으로 택함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데 사실 문제는 상을 들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상적인 일은 쉬시지만 안식일에 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의인들을 상 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일을 안식일에도 계속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도 사람이 나을 수 죄사함을 받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낫는 거 가능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안식일날 특별히 사함받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너무너무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 이하의 그런 인식, 그런 도덕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인데,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용서받고 나왔으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사람의 의가, 숨겨진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낫게 한 예수님의 사역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 구원하지 마시고 뭔가 자격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은혜를 벗어난 교만이 더 심한 것이요, 그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평범한 백성들을 향해서 땅의 백성이라고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 눈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매몰차게 쳐다볼 수 있고, 왜 그것밖에 못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시선으로 남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이 더 심한 것이 생긴 상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삶의 자리인, 믿음의 자리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기보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인색한 분이요 사람을 차별하고 경쟁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어나 옮겨야 할 잘못된 신앙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을 때 은혜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비교와 경쟁만이 아니라 교만의 죄에서도 벗어나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어줄 수 있는 은혜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 옮겨야 할 신앙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